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용성 목사님의 진심이 담겨진 멘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 회복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별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에서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시를 참 좋아했는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시를 이렇게 필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노트 한 권 이렇게 끝날 때마다 시 쓴 거를 가지고 이제 친구들 커피숍에 불러놓고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불러주고 이랬었죠. 네. 자, 이혜인 수녀의 우리 이별 노래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떠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별은 그냥 이별인 게 좋습니다. 남은 정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갈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움도 너무 깊으면 병이 되듯이 너무 많은 눈물은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됩니다. 차고 맑은 호수처럼 미련 없이 잎을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이별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별. 1983년도 생방송으로 진행된 우리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노래를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가족을 찾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생방송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한다는 것 그 자체는 외로움이고 슬픔이고 고독이고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사실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여기 이별을 나는 이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저희 가정에서도 이별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훈아, 그 영화를 보고 싶다. 어떤 영화요? 그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탈출하는 영화. 그걸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영화관에서 다 끝났는데요. 한 번도 영화를 먼저 보자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어머니가 한 번도 짜장면 값이 아까워서 외식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저에게 영화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영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부모님과 이별하고 생이별하고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리워진 그 저의 어머니의 외침, 기원아, 그 영화가 보고 싶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 아들을 군에 이렇게 보내기 전에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제 이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그냥 음식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준서가 뭐 먹을래? 그랬더니 고기를 먹겠대. 그래, 고기 먹자.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자. 그래서 삼겹살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맛있게 먹고, 그때까지 참 좋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들을 연병장으로 보내고, 이제 부모들은 떠나고 우리 아들은, 아들 이름이 준석인데, 우리 아들은 그 군대 막사로 막 들어가고 저는 돌아서는데 무엇인가 바늘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막 통증이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들과 이별하는 것,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을 때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별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별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충격과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보셨어요? 오늘은 별 반응이 별로 없으시는데, 이별은 마치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트럭이 나타나서 내 차를 박은 거예요. 친 거예요. 그때 그 충격. 더 충격은 뭐냐면 그 트럭이 내 차를 박고 나서 그냥 주행랑을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나는 차에서 내려서 그 도망가는 차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차를 돌보고 내 차가 어느 만큼 깨졌는지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충격, 그 느낌, 그 감정. 이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별이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이별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관계.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관계, 행복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기쁨과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근원이 깨어진 그 상태, 그것이 사별이든 그것이 이별이든 그것이 실연이든, 우리는 누군가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상태를 통해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별의 아픔의 상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인 최정호 교수는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우는 것입니다. 울기. 2번째, 말하기. 3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견디는 것. 이 3가지를 추천합니다. 이별 이후에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우는 것입니다. 이 우는 것이 내가 겪고 있는 슬픔, 상실의 슬픔, 이별의 슬픔, 사별의 슬픔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눈물을 흘려주는 거죠.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릴 때 울지 마, 복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울어라. 울을 수 있는 만큼 울어라. 울을 때 내 안에 슬픔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첫 단추를 여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슬퍼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절망인가?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슬프면 슬퍼하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는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루 종일 지속되면 안 되겠지. 우울증에 걸리죠.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난다든가, 갑자기 그 부모님이 북에 두고 온 그 부모님이 생각난다든가,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픔을, 슬픔을, 좌절을, 절망을 내가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우리 소그룹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그룹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서 쉽게 나누는 거예요. 비밀을 보장하고 우리 훈련된 인도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괴로움을, 고통을, 자기가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별의 아픔을 없애주는 즉회약은 없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버리죠. 이별의 아픔을 한순간에 그냥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는 법이라는 책을 쓴 딕 이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연은 고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가벼운 상처는 3일이면 치유된다. 부러진 뼈가 붙는 데는 보통 6주가 걸린다. 어떤 경우라도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잘 소독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유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치유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치유받는 시간, 이 이별의 아픔, 상실감, 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별로 이별을 안 해보셨든지 아니면 이별을 너무 많이 하셨든지, 지금 표정이 둘 중에 한 가지. 너무 이별을 많이 해서 제 말에 막 공감을 해서 이렇게 듣는 거, 아니면 이별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감각이 없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신데, 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별에서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5년. 5년이 걸리셨군요. 그 시간은요, 만약 우리 자매님이 10년 동안 누구랑 깊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그 관계에서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으면 거기서 회복되는 기간이 보통 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별을 딛고 다시 헤쳐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강아지와 있었던 그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강아지 목줄을 갖고 그 사업장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일하고 나서 점심때 들어가서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훌쩍거리면서 강아지를 추모하는, 그 기간이 강아지와 함께 살았던 그 기간에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이 더 될 수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별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별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별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자막을 한번, 이별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별과 관련이 있는 고통의 감정이 줄어들고 사라질 때 내가 이별에서 나는 헤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별하면 그 고통은요, 우리에게 슬픔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절망,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점점 내가 진정이 되고 그 감정들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감정이 나중에 5년이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두 번째, 이별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별을 금방 경험한 사람들은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평범하게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삶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직장을, 가정일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별의 상처에서 회복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별을 막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꿈을 찾아서 가게 되죠. 네 번째, 이별에는 선택권이 없지만 회복에는 선택권이 있다. 회복하기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 있고 사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별의 아픔에서, 이별의 고통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 토마스 화이트먼과 랜디 피터스는 새로운 시작, 프레시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서 관계가 깨질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8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 과정.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는 이 제목에서 8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혹시 얼마 전에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과정 가운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과거에 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생활과 새로운 생활, 상처와 아픔, 이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처음에 부인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갑자기 내 아들이 죽을 리가 없어. 우리가 헤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부인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인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반응은 뭐냐면 분노합니다. 분노.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이별의 고통을 주셨는가?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협상인가? 어떤 협상입니까? 하나님과 협상하게 합니다. 내 주위의 것들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는 어떻게 협상합니까? 무엇을 협상합니까? 제가 놓쳤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협상하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맨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골짜기가, 그 미끄러진 비탈길의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지점이라. 여기서 이제 헤어나오는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
이러한 과정을 겪다가 우울감을 느끼다가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별되었다는 것, 사별되었다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자기의 환경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로운 생활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 제목이 뭐예요? 미끄러운 비탈길이에요. 이 새로운 생활로 가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러 번 미끄러져 보면 어떻게 다시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게 될지 당신은 그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세스를 겪는데, 이 과정을 겪는데, 이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건강하게 겪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 과정을 겪습니다. 한 번에 저 비탈길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운 비탈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저 깊은 트라우마에서, 저 깊은 비탈길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당신은 절대로 혼자서 저 비탈길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첫 번째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함께 그 비탈길을,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 그 소그룹, 그 멘토,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스스로 혼자서 절대로 그 비탈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을 지지해서 당신이 좌절과 우울과 용서할 수 없어서 다시 비탈길로 빠져들어갈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저 골짜기를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그 기사가 떴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고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이 아이가 소생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이 작은 아이를 건강한 큰 아이의 인큐베이터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어가는 동생 아기를 형이 누워있는 인큐베이터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했어요? 형이 이 죽어가는 자기 동생을 껴안았어. 팔로 자기 동생을 껴안습니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떴죠. 껴안자 이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 여러분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좌절감과 슬픔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관계,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이 미끄러운 비탈길을 헤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열린 그룹에, 소그룹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어려움과 삶의 고통을,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비탈길을 빠져나온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비탈길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탈길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시편 6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왜 당신이 하나님과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당신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미끄러운 그 비탈길을 올라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외로우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당신이 비탈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변호인이시고, 그분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별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슬프고 좌절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비탈길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홀로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엘리야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엘리야의 증상은 분노와 불안과 자기 연민과 우울과 외로움과 도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죽고 싶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누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홀로 되게 하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미끄러운 비탈길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탈길에서 뛰어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세벨보다, 마귀보다,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어요. 마시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이 마시언,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화성을 탐사하는 이 우주 비행선 헤르메스가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의 여러 가지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마시언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마시는 영화에 보면 이 화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화성에 도착한 우주인들이 화성을 막 탐험하는데 갑자기 화성에 돌풍이 불어서 이 화성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그때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마크라는 사람이 화성에 홀로 남겨지게 돼. 그리고 화성에서 무려 600일 이상을 견뎌야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우주선이 도착합니다. 화성에 가는 데만 400몇십 일이 걸리는, 우주선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맷 데이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200일, 아주 적게 극소량을 먹어도 20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 데이먼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혼자 남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감자를 다시 심고 식물을 심어가지고 씨를 심고 이래서 먹을 것을 계속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사고가 나서 이 먹을 것들이 다 또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맷 데이먼이 이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큰 화성에 혼자서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성에 홀로 남은, 이 마셜이라는 뜻이 화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화성에 홀로 남은 맷 데이먼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선택을 하든지 적극적인 선택을 하든지 두 가지. 우리가 이별의 아픔,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선택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입니다. 식량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냥 먹다가 죽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를 먹는 거예요. 약물을 의존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동적인 결정을 선택합니다. 적극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선택은 이별 후 외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비탈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화성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맷 데이먼 스스로 혼자서는 화성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주선이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오셨어요. 맷 데이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지구로 귀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맷 데이먼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주선, 나사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우주선 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나는 이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 버려진 이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 화성에서 나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죽어가지 않았고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별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을 떠나 이별하며 성장해서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헤어져서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지만 다윗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이별의 고통에서 회복시키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별의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마치 화성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끄러진 비탈길을 오르는 것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탈길에서, 그 외상에서, 상처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별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별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의 상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에게 변호인이 되시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나를